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약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친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진심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고 우리들의 소원이 나를 위해서 내 영광,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돈 잘 버는 거 아니고 그저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 말게 하시고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셔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진력하는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그 유전인자, 그 DNA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힘을 쏟고 살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1편 하겠습니다. 25절까지 있는 좀 긴 시편인데 24절까지 홍독은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읽고 제가 짝수절 읽고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일생이 다 드러난 9절까지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1편은 우리의 일생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모든 피조물 사실은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내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원토록 종일토록 내 일생 끝까지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19절에 보면 이 대사, 이 큰일이다, 이 큰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실제 활도 쏘고 칼도 겨누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정말 놀라웠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렸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옷깃만 베어 갖고 나왔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안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 옷깃도 베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그럴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큰 일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 장자인데 그 놈이 나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밤에 자는데 칼을 들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부하들을 꼬드겨가지고 아니 어제까지도 내 말을 잘 듣던 장수가 밤에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럴 때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갈 때 그때 사실 다윗이 죽었었을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의 적이니까. 그때 맨발로 도망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일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사실은 자객을 보냈는데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를 도와서 줄을 달아면서 도망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어쨌든 자기 부모로부터 장인 어른으로부터 또 한 번은 자기 아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부터 죽을 뻔한 것을 건져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대사다 그래요.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베푸셨다. 이러고 다윗이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는 내가 어릴 때 어머니의 못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엄마 뱃속에 나와서도 죽을 일이 많았지만 형제가 8이에요. 아들이 8이라고. 그 중에 말째로 태어난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여러 번 건져주시고 골리앗에게도 이기게 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대적이 이거 저거 요거 그거 저거 그거 많았지만 그 대적에게서 내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12절까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종일토록 영원토록 내 일생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13절에서 24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가 참 재밌는 게 1절을 문을 여는 거고 24절을 문을 닫는 거라고 보면 1절과 24절에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열고 닫아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수치다. 수치.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이런 수치예요. 뭐 옷을 벗겨서 창피하다. 아니면 내가 뭐 카드를 집어넣어 뭐 물건을 잔뜩 샀어. 근데 카드를 넣었는데 돈이 없어 잔고가. 그래서 얼굴이 뜨뜻해. 그런 수치가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나를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내 대적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내 대적이 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코를 비고 또 저녁에 잘 때 깨워가지고 발가락을 자르고 잘 자고 있는데 막 툭툭 깨워서 일어나니까 눈을 젓가락으로 푹 찌르고 너무 죽을 고통에 견디다 자살을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못 죽게 사람을 딱 붙여놔. 약을 발라줘. 또 싹 고쳐. 그 싹 날 때쯤 되니까 또 반대편 눈을 또 푹 찌르고 완전히 가지고 노는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 많아요. 부도가 났을 때 그런 거 많아요. 은행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딱지 다 붙이고. 내가 뭐 맨날 여름 냉장고 맨날 타는 차 빨간 딱지 붙이면 문도 못 열어. 열쇠도 다 뺏기고. 그런 거 많아요. 집도 내 집인데 내가 지었는데 그런 수치를 말해요. 그런데 1절의 수치는 내가 당한 수치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빨리 건져주세요. 좀 아유 제가 다 죽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24절에 쓴 수치는 나를 그렇게 하던 내 대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하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대적이 영벌, 영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치를 당했다라는 걸 다윗이 증거하면서 딱 시를 마칩니다. 그 안에 1절과 24절 수치와 수치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1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대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조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쓴 두꺼운 책이 있어요. 600페이지. 그거 저도 20년 전부터 여러 번 봤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 그거를 우리가 급하게 살펴보고 차근차근 또 보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대사 이렇게 하지 말고 대사 큰일이다.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거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큰 대자 써서 큰일이다. 근데 그 대사를 행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딱 단어 선언합니다. 없다.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를 다윗이 이 시편 71편 곧 매 절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써놨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5절에 측량할 수 없다. 뭐가? 주의 의다. 주의 의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다. 그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일은 24hour 이게 아니라 내가 숨쉬는 한, 내 일생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큰일이 뭔가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그 능하신 행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서 압살롬에게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 능하신 행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또 대사가 뭔가 대사가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게 대사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서 뭐를 보였냐? 심한 고난을 보였어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머리에 과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등허리에 채찍, 입술에 그 쓴 쓸개, 그 쓸개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거를 막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옷을 다 짜게서 제비 뽑아서 내 옷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야 나는 웃돌이 가질래, 난 팬티 가질래, 이것처럼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드러냈어요. 시를 통해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 놀랍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이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사실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죽다 살아나는 일이 많잖아요. 동굴에 누워서 자는데 사울의 군사가 자객이 칼 들고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물인 거미를 빨리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거미가 거미줄 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요. 근데 그 동굴을 수색하는 그 척후병보다 더 빨리 거미줄을 치게 하셔가지고 척후병이 이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분명히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없다에 100% 믿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왜? 거미줄이 있거든. 아 그래 거미줄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사람이 거미줄을 끊고 들어갔으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왜?
내가 다윗을 쫓아올 때 분명히 20분인데 거미줄 치는 데는 50분 걸린다. 그러면 20분하고 50분, 30분 갭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병사가 다윗이 그 듣고 있는데 간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다윗이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쫄딱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여기 우리 친구가 여기 앉아있지만 저도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그냥 조금 더 가면 죽은 거예요. 의사가 3사람 만났는데 3사람 다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이 기적이다. 이건 성모병원에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큰일이 뭔가?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땅 깊은 곳에서 뭐라고 다시가 있죠. 다시 살리시며 다시 끌어올리시다. 땅 깊은 곳. 우리가 원래 재료가 뭐예요? 흙이야. 흙. 너 원래 흙이야. 너 지렁이 야곱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머티리얼이 흙이야. 우리 재료가 흙이야. 흙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천국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딨냐고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거.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딨냐고요. 예? 이런 거 다윗이 이걸 쓴 거예요. 시편에다가. 그러면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다. 다시를 2번 썼어요. 또 뭐가 더 큰 일이냐? 21절에 나를 더욱 어떻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이 창대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가 아버지 몸속에 있을 때는 점도 아니야. 먼지도 아니고 그냥 뭐 보이지도 않아.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거기다 꼬리까지 달려가지고. 그래서 너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벌레였었어요. 아버지 몸에 있을 때 벌레였어. 근데 엄마 몸에 들어가서는 벌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10조배로 자라. 10조면 상상하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은 10조, 20조 하지만 우리나라 새 예산안이 450조로 확정된 것 같은데, 네네. 10조, 1조도 상상 못해요. 엄청나게 창대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천국 올라가면 그렇게 창대해진 것보다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힘들고 요 코털만 깎아도 감기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정말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거기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없는 게 많아요.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우리가 어디 가고 싶다. 그냥 뭐 영체니까 부활한 영체니까 물론 이제 몸도 있어요.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눈이 와가지고 지하철에 열심히 내려갔는데 아침 일찍이 아이고 카드가 없네. 다시 올라가야지 어떻게. 카드가 없는데. 야. 그러나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보 747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순간이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게 대사다. 다윗이 시를 통해서 적어놨는데 다윗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또 대사가 뭔가? 대사가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 나이다. 아멘. 처음에 1절에 있는 수치는 내가 당하는 수치인데 마지막에는 나를 그렇게 수치하던 그 대적이 반대가 됐어. 반대.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내게 빚 받으러 오겠다고 사람 보내던 사람이 내게 사람을 보내서 좀 돈을 빌려달라고 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 이걸 대사라고 19절에 다윗이 시를 썼어요.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도 대사야. 이것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친정엄마한테로 가겠어요? 아니면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한테 피하겠냐고. 그거 아니잖아. 아직 철도 안 난 우리 딸한테 피하겠냐고. 내가 어디를 피해야 돼? 큰일을 만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게 큰일이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피할 곳이 있어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감당 못할 시험의 가장 큰 거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이기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게 없어요.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 피하오니 이게 큰일이에요.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지금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가지고 놀아. 그 뿌리에 나오는 소설 뿌리에 나오는 쿤타킨테처럼 오래 먹고 가라면 가고 몸에다 칼을 대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쇠고랑을 쳐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등에다 열십자로 자기 이름을 새겨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갖다 사과 한 트럭하고 바꿔도 내 아들을 팔리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고 내 아내를 주인이 데려가서 나쁜 짓 해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해. 그런 수치 그거를 이젠 난 당치 않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께 피해야 돼. 그러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여기서 이제 주의 의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봤어요. 71편을 5번 나와요. 주의 의라는 게 제데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치드카데카 당신은 당신의 의로 이렇게 치드카데카 제데카 제데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체데크 그거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 여기 주의 의 나왔잖아요. 그 의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lationship이다. 그래서 관계를 말해요. 주의 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게 5번 나와요. 71편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면케 하시고 나를 큰 일에 들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케 하시고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종일토록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바로 나와요. 주여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이거 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내가 죽을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물에 빠졌네 하는데 딱 보니까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졌네 하지만 나는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장과 형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며 뭔가 잡혀 있었어. 어디에? 수치에 어디에? 내 죄에 거기서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시지. 예? 우리 딸이 나한테 무슨 얘기할까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뭐 막 떠든다가 내 귀를 기울여? 그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셔.
왜? 관계가 있으니까. 또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아무 때라는 뜻이에요. 정한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딸은 새벽 2시가 1시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럼 뭐 맨날 먹던 밥이니까. 엄마는 지 밥이야. 먹는 밥이니까. 엄마 내일 좀 와. 왜 또? 아, 나 내일 동창회 가는데 애 좀 봐줘. 그랬어. 요번에 제가 집에 가보니까 우리 둘째 동생이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은희야, 너 몸이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오빠, 내가 저 손자 새끼 보느라고 1년 동안 꼼짝을 못했대. 26일이 돌이에요, 첫 돌. 야, 근데 왜 네가 꼼짝 못하냐 했더니, 아니, 우리 딸년이 저게 안 보니까 내가 봐줘야지. 야, 그거 똥기저귀 치워야죠, 밥해 먹여야죠, 설거지해야죠, 이부자리 깔아줘야죠, 병원 데려가야죠, 뭐 쇼핑해줘야죠. 그러니까 딸을 낳아서 키워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이 애를 낳으니까 그것까지 돌보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 나 지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지훈아, 너한테는 엄마지만 나한테는 동생인데 너 내 동생 좀 봐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삼촌 우리 엄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만날 먹던 밥이니까. 어릴 때부터 새벽 2시도 엄마 그러면 엄마 무시로 돌봐주시는 거야. 하나님 무시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해야 돼요. 카드에 돈이 있는 거 알면 아무 기계나 넣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니까. 근데 카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 카드가 아니야. 남의 카드야. 그러니까 수많은 카드 미싱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알면 무시로 요청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이거를 지금 2018년 11월을 사는 현대어로 말하면 이 카드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 기계나 넣어도 돈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라고. 이해가 쉽게 하려고 그러면.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 아무데나 턱 들어가면 거기가 내 자리야.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거 보세요. 이게 큰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고 명하셨대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 안 하셔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너무나 감사하죠.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반석만 돼도 좋은데 나의 산성까지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손바닥을 펴갖고 샤대기를 때리려고 쫙 오는데 뭐가 턱 와서 막았어요. 뭐가 턱 와서 막았다고. 하나님 막아주셨다고. 내가 친구들 만나서 망신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의 어릴 때를 그 다음 절에 잘 설명해 놨어요. 너의 어릴 때가 언제냐? 내가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모태가 어릴 때예요. 모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몸에 있을 때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지만 엄마 몸에 있을 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생명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가 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내 주님께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모태에서부터 주의 어떻게 됐어요?
붙들고 계셔. 둥둥 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붙들고 계셨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에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엄마 뱃속에서 세상과 하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미 뱃속에서 죽는 생명이 많습니다. 그걸 뭐 바캉스 베이비, 크리스마스 베이비 이렇게도 하고 낙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연사 하는 것도 있고 잉태했다 바로 사라지는 생명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예요. 놀랍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연이 나온 줄 아는 거야 여태. 우리 어머니가 건강해서 나를 뭐 2시간 진통 만에 낳았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생 붙들고 계시고 그거라고.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깨닫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어떻게 곁길로 가겠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나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기서 무리는 집단, 그 지역 사회, 그 시족 사회를 말하는데 그 시족 사회에서 쟤는 말째예요. 쟤는 형들 도시락이나 싸다 주고 하는 책. 웃기지 마 데려와. 하나님이 그를 보자신다. 딱 보니까 이거 야 기름 부어 빨리. 그게 다윗왕이 된 거예요. 말째. 사람이 보기엔 보잘것없고 사람이 보기엔 형편없고 우리가 보기엔 저거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낳은 엄마라고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 내가 그를 낳은 애비라도 그를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큰일이에요.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일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일생입니다. 왜냐? 그 다음 절이 9절이 그걸 받고 있어요.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늙은 때. 이게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죠?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9절에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버린다라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건데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쇠약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조상들 다 죽었고 나도 죽을 거고 우리 몸으로부터 나온 우리 아이들도 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일생을 살았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모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붙들고 사셨다. 일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늙을 때도 주여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뭘 잠깐 뉴스를 봤는데 모 교단에서 그 교주 와이프 되는 사람이 미국에다 뭐 돈을 뭐 270억 날르고 뭐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또 그거 아니래도 감사해야 돼. 주머니 없어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무시로 내가 피할 바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그분이 모태에 있을 때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모태 나올 때도 붙들어 주셨고 내 일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쇠약하고 죽어서 죽으려고 숨이 헐떡할 때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구나. 어떻게 감사가 없냐고.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간청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3절까지네요. 1절에서 13절.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찬송한다. 왜? 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내가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3절, 14절까지 의가 한번 나오고 이제 의가 계속 나오는데, 주의 의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관계는 우리가 잣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 생각과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가늠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무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또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일은 24hour도 맞지만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내가 주의 능하신 행적이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행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을 수 있는 아버지 몸에서, 엄마 몸에서 태어나면서 자랐어.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행적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 이게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는 행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나를 뭐라 그래요?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적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다시 오게 하실 겁니다. 이것만 진술하겠다는 게, 진술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겪은 거를 사실 그대로 쓰는 게 진술이에요. 사실인데 뭐. 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가 성씨가 나씨인데 어디서 나왔겠냐고.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을 통해서 둥둥 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셨고, 내가 그냥 나온 건 줄 생각했는데, 10달 되니까 나온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내셨고, 내가 그냥 엄마 젖 먹고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나를 키우셨고, 그 수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행적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행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종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게 일생이에요. 우리 일생. 그리고 18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백수는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요즘엔 뭐 젊은 사람도 흰머리가 많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50만 넘으면 에헴하고 60되면 죽을 날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never trash, don't trash,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사명의 길이와 같다. 사명의 길이와 같다. 이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회용 라이터 only one time이잖아요. 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물창고에 넣습니까? 은행에 넣어요? 아니면 아버지께 맡겨요? 아니면 내가 가장 귀하다고 몸에다 지니고 다녀요? 일회용 라이터. 사명이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래요. 우리 사명이 끝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아,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내가 무슨 사명이 있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혜자예요. 아,